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벌써 8주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카일 아이들번의 나라 팬인가 제자인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후회 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방송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방송부장도 했었는데, 옛날에 학교 방송부는 점심시간이나 혹은 조회 시간, 저녁에 이제 학교 시간 등에 음악 방송을 하거나 혹은 학교에 이제 중요한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학교 주요 전달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광고를 저희가 이렇게 써서 하기도 하고, 또 점심 시간 혹은 이제 학교 시간 이럴 때는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 담당이었는데, 우리 교회 저랑 같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은 교회 다니고 그래서 둘이 같은 날 방송을 했었습니다. 화요일 그 점심 때 흘러간 팝송하고 가요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방송실 문을 창문 1층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앞에 벤치에 여학생들이 쭉 앉아 있다가 이제 신청곡 있으면 이렇게 신청곡 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 친구도 이제 나중에 대학을 이제 문예창작과에 갈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글을 쓰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주씩 이렇게 대본을 씁니다. 방송 대본을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를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산 너머로 별이 막 뜨기 시작할 때, 그때쯤 이제 방송 원고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짜투리 시간에 써야 되니까 남는 시간에 학교 방송실에서 앉아서 이제 공부도 하다가 또 숙제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방송 원고도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창문 밖에 이렇게 깜깜하게 해가 넘어가고 산 위에 별들이 하얗게 떠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기타를 들고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으니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자주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의 파랗던 꿈을.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신해철 씨가 처음 활동했던 그룹 사운드인 무한궤도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유일한 정규 앨범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양은 아니고 그냥 가요예요. 가사를 들어보니까 사춘기 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지나간 세월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후회하면서 삽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카일 아이들먼은 나르펜에서 우리에게 후회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후회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는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팬이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도 이 전제로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반전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팬이 아닌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일 아이들먼은 후회 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세 번째 무엇이든지는 제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무엇보다 더,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보다 더. 이렇게 바꿔놓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결돼서 누가복음 9장의 끝부분에 보면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제자가 확실하죠. 왜냐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집도 없어. 어쩌면 끝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몰라.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에게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단했는데 여러분 평생 집 없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가능하십니까? 예. 어떻게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이 하나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저 아파트도 막 한두 채씩 막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찬물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막 올라갈 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겨울에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하니까, 중3이라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중2 때 지금보다 키가 더 컸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줄었더라고요, 제가. 네. 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 살이 찐 걸 생각해 보면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키가 좀 컸어야 되는데 키가 조금 줄었어요. 중2 때 지금보다 한 1cm 정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3 때 보면 이제 거의 지금이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고는 처음에 청년인 줄 알고 존댓말을 하시다가 중3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라 그랬냐면 진로를 정했느냐고, 진로를 어떻게 정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진로를 정해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네가 목사님 되는 거 반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던 분이 알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결정을 했냐고 하고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좋아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엄청 좋아해 주셨고 교인들도 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네가 목사 되는 거 반대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사님이 그러시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의 남동생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같은 지방에 목회하시는. 예전에는 저기 금란교회부터 저기 가평까지가 전부 다 같은 지방이었습니다. 경동 지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리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남동생도 그렇게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당신도 지금 목사님 되시려고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고 당신 동생도 지금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동생을 보니까 개척을 해서 지금 막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목회의 길이 힘들어서, 그래서 당신들은 기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너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돼서 고등학교 이제 갈 거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결심을 한 거니까 그래도 하겠다고, 저는 그래도 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도 없이 목사하는 게 좋아 보여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후배들 중에 혹은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반대야 뭐 이러진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이 아빠는 목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유리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영광의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맨발로 막 거친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이 목회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보면 이 카일 아이들먼이 어느 날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언가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문장에 괄호를 채워달라고 이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며칠 후에 이제 친구들로부터 답장이 쭉 왔는데 이런 답장들이 왔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에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답장들을 쭉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 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카일 아이들먼의 친구처럼 어떤 친구분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당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걸 포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철원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가을이었고 우리 둘째 아이는 막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가을이 된 그런 해였는데 이제 철원으로 가면서 그것들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냥 뭐 애들 교육하는 거 다 똑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는 부수적으로 파생하는 고통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일 아이들먼의 친구가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 포기한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질의 넉넉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막 물질을 부어주셔서 풍성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냥 부족하고 모자라고 강박한 삶이더라고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충실하게 못했어도 그 관계가 견고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관계의 상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 그 관계의 상실이 상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깨지고 무너진 관계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따르겠느냐? 그래야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주조종석에는 내가 앉아 있고요, 부조종석쯤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 앞에 드리죠. 우리는 때로 주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이 청년처럼 감정 앞에서, 감정이 앞서서 너무 급급해서 성급하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우리의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선교사로 헌신한다든가 혹은 목회자로 헌신한다든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다든가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현실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디든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라고 가리키셨으면 좋겠는 데가 있고 제발 거기만큼은 여기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박용훈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거기 가라면 여러분 가시겠냐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 거기가 계시지만 거긴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크게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상처받으시게. 그렇잖아요. 예. 선교사님은 거기 그 선교지에 가 있지만 우리 보러 거기를 가서 그렇게 살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저기다, 주님께서 굴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집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낯빛이 싹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제안을 하시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인이시죠. 말 그대로 주인이십니다. 컨설턴트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컨설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컨설팅을 하신 적도 없으시고 하실 계획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미지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겠죠. 그런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미지의 두려움보다 더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후회 없이 사는 인생, 그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이 피하려고 하는 병자들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종교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부나 회사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런 상황에 가끔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꼭 해야만 하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디든지는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입니다. 이 언제든지를 내용을 묵상하다가 전 미투 운동이 생각이 났어요. 한 2017년도부터 계속돼서 지금도 아주 한창인 그런 운동입니다.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성폭행과 성희롱 이런 것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샵 미투라고 쓰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널리 퍼뜨린 사람은 미국의 가수이자 여배우인 엘리사 밀라노라고 하는 여배우가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가 이 트위터에 여성 혐오, 성폭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샵 미투 하고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 산재하고 있구나, 사회의 저변에 널리 깔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운동이 삽시간에 퍼져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여검사가 폭로하고 또 그때 마침 어떤 연극 감독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미투가 쫙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미투 운동이 한참일 때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한심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일어났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샵 미투만 안 썼을 뿐이지
이미 기독교 안에서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성적인 폭력과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 신문지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고, 아니면 목회를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공론화하고 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목사들은 다 성폭행범이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걸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밝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성도들, 또 다른 교인들, 의로운 교인들이 그 일들을 밝혀내고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고 조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소문이 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썩었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교회 목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지만, 결국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 안에 있는 연극, 영화, 스포츠, 정치인, 경제인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우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각계각층에 타락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계를 비난하던 정계나 혹은 경제계의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심한 모습들을 보이죠. 저도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교회 리더십이 너무 부패했다 하는 실망감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나마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 안에는 그나마 이 세상보다 자정 능력이 있고 먼저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차마 주님의 제자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폭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대답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로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의 변명은 합당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는 치르고 따라와야죠. 우리 한국적 정서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허락 안 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난 예수님 절대 안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만 장사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변명이 전형적인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운동장과 공연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열광적일 거예요. 누구와 비교도 안 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유효기간은 지금이에요. 이 대목이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도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와서 사정과 형편을 얘기하면 제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볼일 다 보시고 그리고 와서 하세요.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계획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곧 따라갑니다. 즉시 바로 그 시간에 그날.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제자의 태도입니다. 팬들에게는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겁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내일부터, 잠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없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는 팬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또 좋은 직장에 가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애들 좀 키워놓고 나서 하겠다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내가 직책을 얻으면 그때 좀 하겠다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이 아닌 내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잃어버린 오늘, 그 오늘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하니까 주님 편에서 아까우실 것 같잖아요. 우린요, 주님 거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행복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복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우신 게 아니라, 주님은 안타까우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팬들은 수년간 미루기만 하다가 다급해지면 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라도 주님을 찾아오는 게 다행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하나의 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전부를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 역시 바로 전에 왔던 사람과 흡사한 면이 있죠. 이 사람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하고 인사 정도는 하고 와야죠. 작별 인사 정도는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요건 좀 해주고 가지, 저건 좀 해주고 가지, 요것만큼은 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동안에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씩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주가 지나갈지, 아니면 아예 다른 상황이 펼쳐져서 결심을 바꾸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6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밭을 갈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얘기를 하세요.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이 남자의 요구는 우리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예수님 따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신 거예요. 많은 팬들이 그런 것처럼 이 남자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관심이 있는 게 더 있었어요. 옛날에 중세 시대의 템플 기사단이라고, 성전 기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템플 기사단, 이 성당 기사단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상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받았냐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 강물에 들어가서 푹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칼을 높이 들고, 칼은 물에 안 담그고 자기 몸만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라 그래요. 예수님, 저를 다 주님께 드리지만 이 칼만큼은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칼은 제 뜻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것만큼은 주님과 나의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 칼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 지갑은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재산, 내 돈, 내 지갑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또 우리의 일정이 들어있는 스마트폰만큼은 높이 들고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계획은 내가 세우겠습니다. 다른 건 다 주님 갖고 가셔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제자가 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뭐냐? 내 손에 높이 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주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바로 예수님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인, 사회적인 자기의 평판, 자기의 사회적인 위신,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요것만큼은 제가 좀 알아서 정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족을 버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을 안 벌고 이제부터는 난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하자, 이 얘기예요.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이 나의 일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그건 뭐냐? 너 지금 네 손에 높이 들고 있는 거, 나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 나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술, 도박, 정욕, 주식, 자녀, 남편, 아내,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결국 청산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소명 장면인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원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래요. 12결의는 28마리입니다. 28마리. 28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죠. 예. 지금도 소 28마리 있으면 가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이게 소를 그만큼 키운다는 게 아니라 그 소를 갖고 밭을 그만큼 간다는 얘기니까, 뭐 소는 얼마나 더 많았겠고 밭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자기의 관계와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를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가 되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시에 자기의 사업을 쫓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8마리의 소를 전부 다 잡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다 모아서 불태우고 그 불에 고기를 구워서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게 결심입니다.
아예 뒤를 돌아볼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다 구워서 사람들과 나눠 먹고 쟁기를 다 불태우고 났더니 엘리사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예언자가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에게 정말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그 한 가지가 나의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따른다고 했지만 뒤에 있는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려놔라, 그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불편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두려워서요. 그런데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손에 이미 들고 있던 것은 내려놔야 돼요.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를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건 제자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싼 차를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승진하는 것, 스포츠를 즐기고 취미를 누리는 것, 그렇게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셔도 되고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셔도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승진을 해서 높이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버셔도 되고, 스포츠에 열심히 가서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셔도 되고, 직접 스포츠를 하셔도 되고, 취미에 빠져도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으면 죄가 됩니다. 그건 죄예요. 세상의 걸 너무 소중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세상의 것은 상대적으로. 사랑의 질서이죠. 우리가 세상의 걸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후회 없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랑의 질서라는 말을 했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사랑의 질서는 어거스틴이 말한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사랑의 질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질서는 뭐예요? 무언가 마땅히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절대적인 자리에 놓여 있고, 세상의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자리에 놓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사랑의 질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질서 위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건 다 선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돈을 내려놓은 사람이 다시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사람을 내려놓은 사람이 다시 관계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내려놓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는 다시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스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 스승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 중에 랍비들의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선생님이 막 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건조한 지역이니까 먼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먼지에 완전히 온팍 뒤집히는 것,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바짝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분의 먼지에 다 뒤집히기를 바란다,
뒤집어 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먼지에 뒤덮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먼지에 뒤덮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단순히 그분의 먼지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로 뒤덮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었다. 주님, 후회 없는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